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와 마음이 물리적으로 보면 30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너무나 먼 거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 역시 문제 앞에서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소한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며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의 연장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곧 읽어보겠지만 20절의 말씀 그리고 40절의 말씀은 우리 평생에 붙들어야 될 한 구절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인생은 똑똑하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부가 있으면 여유롭지만 그렇다고 잘 살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잘 살아냅니까? 하나님을 믿되 지혜롭고 성숙하게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대단한 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참 평화롭게 남을 잘 돕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길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불현듯 20절에 와서 지혜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와 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와 비교하려면 어리석음이 대조가 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악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을 사랑하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도 자칫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악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은사 받았는데 악으로 사용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말이 되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무리 그 은사가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덕을 위해 사용되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은사가 제대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진짜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와 사회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더 그럴 겁니다. 많은 이들이 유학도 다녀오고 선진 문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옳음이 맞긴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도 똑같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대단한 지식을 이 메시지로 자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귀를 기울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 뭐 혼자 잘난 척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고 신뢰가 쌓이고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면 어떻습니까?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말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하는 얘기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관계가 잘 맺어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 전하기 전부터 이미 성도들이 그 마음밭이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의 구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평생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거 중요합니다. 경제적 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그저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2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20절에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던 바울은 이제 21절에서 25절 앞에 언급했던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한 번 더 소환합니다.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아까 여기 보면 23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저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막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보면 사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열광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죠. 미쳐 보인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막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이러면 자기네들끼리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초신자들한테는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닌가? 광신도 집단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24절, 25절을 보면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또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마음에 숨은 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찔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시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는 사실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라는 것 깨달으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랑하는 것, 은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지만 오히려 지혜로운 일은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세우는 일, 이게 진짜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적용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 역시 예언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말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올바르게 사용해서 누군가를 살린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란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창선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유익을 끼친다는 것이더라고요. 모든 은사는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로운 은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해롭습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함을 느끼고 공동체 전체가 답답해진다면 그거는 그 은사가 해롭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은사가 자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춤추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 유익하다는 것이죠. 27절부터 33절까지 좀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27절에서 33절은 결국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앞에서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다면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예언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방언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언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웬만하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구체적인 지침이죠. 그리고 예언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 29절에 분별하다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진폐와 가폐를 구별할 때는 진폐를 많이 보면 가폐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전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참고 문헌들 있지 않습니까? IVP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배경 주석이라든가 또 그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본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성경을 해설한 ESV 스터디드 바이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밑에 주석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제대로 지금 해석된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굉장히 고상하죠. 혼자서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서 독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도 섬김이나 리더만 독점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희는 신학을 공부했고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때로 말씀을 해석해서 전할 때 엄청나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 가르칠 때 아무나 그냥 가서 당신 잘못 가르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33절. 이 모든 이유가 33절에 농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카오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3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보통 무질서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화평은 평화인데 평화의 반대말은 불안이나 혼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질서라는 것은 불안과 혼란이라는 거죠. 은사가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건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으로 이끌어준다면 그건 제대로 된 은사 활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도리어 마음이 불안해지고 혼란스럽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샬롬이 임하고 평안해진다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전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의 이름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씀은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여자에 대해서 꺼냈기 때문입니다. 방언과 예언, 지혜와 지식,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이 부분에서 여자를 꺼냈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상황윤리죠. 아마 당시 교회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나 예언 문제 관련해서 여자들이 옥신각신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율법의 이름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아마 거세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소 강한 어투로 복종하라고, 잠잠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결국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질서 있게 공동체의 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마 이건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무시하고 그냥 막 교회 가서 소리치고 이렇게 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혼란과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질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이 다소 강한 어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로 적용하자면 여자든 남자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또 시대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단호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린 누군가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 혐오라는 것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언제 누군가를 혐오했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으로, 우리 믿는 신념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 바울이 여자들에게 당시 거세게 대항하고 항거하는 질서를 깨뜨리는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죠. 이거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이 말씀이 주님의 계시인 줄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대단한 목회자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대에 쓰임받았던 목회자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약점투성이었습니다. 무엇이 변함이 없고 무엇이 넘어짐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옳다 여기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자칭 선지자들,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쓴 이 편지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알고 그걸 기준 삼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자란 거죠. 39절과 40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이 한 번 더 마무리로 결론을 맺는데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방언도 굳이 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0절,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 20절과 40절인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 품위 있다는 것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잘 갖춰진 외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갔습니다. 식탁 하나부터 코스가 나오는 모든 부분, 심지어 거기 홀에서 서빙하는 분이 서빙하는 태도까지 잘 갖춰진 식당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은 비싼 돈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품위를 지켜라는 것이죠.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춰진 외형으로 질서 있게, 이거는 잘 배열되고 정리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 때나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꼰대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울은 누구보다 신뢰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던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를 극복해내고 또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게 닥쳐오는 문제를 해석하고 또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우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 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식으로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지식에 지혜를 더하는 인생이 되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질서한 세상, 혼란과 불안이 야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다음 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